지난 찬양 인도자가 그러대요. 지난 주일 오전 오후 설교 제목이 뭐냐고? 네, 네, 네. 참석하신 분, 네.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사람이 되려면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시편 1편 전체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한 번 더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한 장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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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부터를 성경에는 세상의 끝이다, 말세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 하신 지가 2000년이 더 지났으니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 말세 중에서도 말세죠. 주님이 오실 날은 우리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만 어찌됐든 주님 오시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 날이 가까워지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럼 우리는 마지막 때 말세라고 하는 그 구간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지금 현재 좌표는 어디입니까? 우리 신앙인들 현재 내 좌표는 어디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내 좌표죠. 그렇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면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 그때, 그 시절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는 제철이어야 된다. 그리스도인, 신앙인 우리는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제철이어야 된다. 지금이.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통과할 거 통과하고 연단 받을 거 연단 받고 또 버릴 거 버리고 또 내려놓고 성령님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그 주님 꼭 만나야 된다. 네. 오늘 그 수련의 날씨에 대해서 몇몇 분이 말씀하셨다면서요.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덥다 보니까 비가 좀 내리면 오히려 그 기간이 좀 시원하지 않을까. 밖에 좀 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몇몇 분이 그랬다고 해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냐고. 비가 안 와야죠. 네. 근데 일기예보는 이렇게 비가 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비가 안 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날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섬세하게 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은 경험을 얻었잖아요. 처음 수련회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뭐 더 폭염으로 괴롭든 뭐 일부러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굳이 비 오게 해주세요. 폭염이 더 길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뭐 쾌적한 날씨면 더더욱 좋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믿고 있으니까 어떤 날씨여도 우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 속에서도 은혜를 사모할 수 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이야겠다. 네. 그래도 쾌적한 날씨 주시면 더 좋고 더 감사하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감사. 네. 우리가 그런 좀 성숙한 모습 이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맞나요? 네. 굳이 뭐 비 오라는 것은 아닌데요. 네. 비가 온다고 해도 비 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사모함과 우리가 수련을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은혜 받는 일이 반감되거나 그것 때문에 몸이 찝찝하고 끄급하고 좀 불쾌지수가 높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덜 받는다든지, 이것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비가 안 오면 더 좋고. 네, 자,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사람.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더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네, 우물을 깊이 파고 또 깊이 파면은 더 생수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은 깨닫지 못했던 것, 아니 더 깊은 의미들을 깨닫게 됩니다. 자,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죄인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죄인이 가는 그 길을 우리는 가지 않는다. 당연하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 떨고 교만 떨고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럼 반대로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그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대요?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쭉 묵상하면서 보니까, 아니 항상 물이 넉넉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항상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 자식이 잘 되고 언제나 대인관계가 원활하고 언제나 물질이 풍성하고 언제나 충만하고 언제나 신앙 환경이 다 좋고,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뭐라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지금까지 쭉 있어 왔잖아요. 이 말씀을 가만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와 같으니, 여기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런 뜻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푸르르죠. 물이 풍성하니까요. 물이 풍성하니까 시들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가뭄에도 잘 싱싱하게 잘 자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처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추여로 묵상해서 그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심령은 항상 푸르르다, 이런 뜻입니다. 맞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만사가 형통하고 늘 즐겁고 늘 모든 게 잘 되고 항상 건강하고 자식은 늘 말 잘 듣고 남편은 늘 날 사랑해주고 아내는 늘 날 존경해주고 직장생활은 늘 잘 되고, 항상 그런 환경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번도 완벽한 상황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한 번도 속 썩을 일이 없는, 한 번도 고민할 일이 없는 그 인생을 우리가 1년이라도 살아본 적 있나요? 한 달이라도 살아본 적 있어요? 일주일이라도 살아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하루 몇 번씩 고민하잖아요. 몇 번씩 기도 제목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것을 뚫고 깊이 뿌리를 내려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심령이 푸르르다. 항상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렇게 저는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살지 못하잖아요. 언제 이렇게 완벽한 모든 것이 다 제공되는 그런 인생을 살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야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런 인생은 없어요. 그렇죠? 힘겹고 어렵고 때로는 사막을 걷는 것 같은, 광야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삶이. 근데 그 광야길을 걸을 때도 사막을 걸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들의 심령은 늘 성령으로 푸르르다.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네.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늘 고난이고 힘겨우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사막나무는 자기 몸 길이에 몇 배를 더 뿌리를 내린다고요? 깊이로? 20배. 2m면 40m. 바밤나무도 40m, 기본 40m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기어이 지하수층을 찾아서 뿌리를 담궈서 거기서 물을 끌어올려서 항상 푸르르죠. 사막에 다 메마른 것 같아도 그 뿌리를 깊이 내린 그 나무들은 항상 푸릅니다. 시냇가가 아니잖아요. 사막이잖아요. 광야잖아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바오밤나무나 사막나무는 푸르르잖아요. 그렇게 볼 때 시편의 이 기자는 다윗은 항상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내가 너를 왕으로 뽑았어 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때부터 고난이죠. 자기 장이 늘으니 자기 죽인다고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습니까? 늘 광야로 쫓겨다녔잖아요. 그죠? 그런데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다윗의 심령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기자가 하고 싶은 메시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생명으로 공급되는 심령, 하나님 마지막 때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하고 그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말씀부터 다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리자. 깊이 말씀을 듣자. 네. 광야의 속뜻은 의역하면 무엇이 시작되는 곳, 무엇이 들리는 곳? 말씀이 들리는 곳이죠. 네. 한 몇 주 동안 제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런 감동,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저에게 질책을 하셨어요. 세 가지를. 질책도 질책이지만 그 질책 속에는 위로도 있고 하나님이 질책하시면 그 속에 위로도 있고 사랑도 느껴지고 막 감사도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감동 우리 안에 있잖아요. 네. 한 가지는 네가 힘들어하고 네가 울면 나도 힘들고 나도 울어.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주시면서 제가 그렇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자식이 괴로워하고 자식이 힘들어하면 누가 더 힘들어요? 그거 쳐다보는 부모가 더 힘들죠. 그래 굉장히 위로가 되고 굉장히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실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힘들어요. 하나님 어려워요. 하나님 힘들어요. 이렇게 절대 하나님 앞에는 그런 말 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나님도 힘들구나. 애들 심부름 시키면 억지로 하는 애들 있죠. 세탁기 좀 돌려 억지로 하고 두부 한 모 사와 억지로 가고 그 쳐다보면 부모님이 기분 좋죠. 기분 안 좋죠. 괜히 시켰죠. 애기 내가 갈까 그냥. 괜히 시켜가지고 그냥 차라리 내가 사오고 말지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꼭 내가 어린애 같구나. 꼭 내가 말 안 듣는 자식 같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제가 즐겁게 할게요. 기쁘게 할게요.
그때 마치 하나님께서 활짝 웃으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노래에 흥겨워가지고 막 춤을 추고 막 소리를 지고 노래를 부르고 정말 즐거워한다. 정말 기뻐한다. 그런데 너는 내 앞에서 왜 춤 안 춰? 그러니까 뭐 늘 춤추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래도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내 앞에서 왜 춤 안 춰? 너는 왜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지 않아? 아유 하나님, 사역을 하다 보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들고 앞으로 놓여질 사역도 많고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이런 성도도 있고 병든 성도도 있고 이런 저런 성도 있고 막 생각이 많은데 언제 즐거워하고 언제 기뻐하고 언제 춤춰요? 아니 내가 그거 하라고 너 부른 거 아닌데. 내가 너를 부른 첫 번째 이유는 네가 나를 즐거워하라고 너를 부른 거야. 네가 나를 누리라고, 네가 나의 사랑과 나의 평강을 네가 먼저 누리라고 내가 널 부린 건데, 나 너 부려먹으려고 너 부른 거 아닌데. 너는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겨워서 감사해서 하는 충성인 거지, 내가 너를 억지로 부려먹으려고 널 부른 거 아닌데. 네가 네가 내 앞에서 올바른 자세는 너는 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 때문에 기뻐하고 너는 나로 인해서 노래하고 나로 인해서 춤을 출 수 있는 믿음이어야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깨달음을 주면서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직접 성령으로 말씀하시면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런 책을 안 받겠어요? 그런 간증을 안 들었겠어요? 그런 설교를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듣게 되면 그게 또 정말 새롭더라는 거죠. 그렇구나. 수련회 가가지고 춤 좀 춰야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하고 우리 딸하고 좀 말렸어요. 목사님, 말리지 마라. 네가 미갈이냐? 다윗도 법궤 올 때 하체가 들어라도 막 춤을 추고 했다. 그래가지고 그거 못하게 해가지고 저주받고 애기 못 낳았다. 나를 가로막지 마라. 무슨 말씀이냐면 뭐 그냥 이렇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신앙이래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대. 나와 교제하자, 나와 사귀자, 나와 함께 행복하자. 그렇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구원하신 목적도,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목적도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건데, 왜 우리는 사탄에게, 귀신들에게 자주 이 권리를 빼앗기는가? 왜요? 불안하잖아요, 인생이. 불안증 좀 사라졌어요? 네. 근심, 걱정, 염려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것에 절대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찾아오는 순간 바로 거절하십시오. 버리기로 작정하면 버려집니다. 네. 근데 이것과는 좀 대조적으로 시편 1편과는 또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쭉 올라가십니다. 나귀 타고 쭉 올라가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그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하면서 막 이렇게 칭송을 하잖아요. 딱 그 성전에 들어갔는데 어떤 꼴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으로 딱 들어갔어요. 많은 축하를 받고 왕으로서 그 성에 쭉 들어갔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갔는데 온갖 그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는데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비둘기를 팔고 막 이런 돈 바꾸는 사람들 막 전대를 뒤엎고 막 비둘기 파는 사람들 상을 막 뒤엎고 막 하면서 막 그 성전에서 막 채찍으로 노끈으로 막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막 내려치고 쫓아내고 막 성전 소위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시죠. 이곳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야.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야. 하시죠.
너무너무 충격받으시고 너무너무 속상하셔가지고 그 성전에서 나오세요. 성전 나오시고 나서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다시 또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을 교훈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무슨 행동하셨죠?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을 교훈하시려고 뭔가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인간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세요. 이거 영적으로라야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봐야지 알지. 그리고 앞뒤 문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예수님의 행동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세요. 예수님 뭘 저주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리죠. 그때는 무화과 열매가 열대도 아니라고 단서를 달잖아요. 마가복음에. 아니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대도 아닌데 왜 저주하시냐고요. 이해 안 되죠. 사실은. 앞뒤 문맥을 봐야 됩니다. 뭔가 지금 시장하셔요. 아침도 안 드셨어요. 아침 식사도 안 하시고 너무 시장하셔가지고 이제 무화과 혹시라도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을까 해가지고 갔는데 역시나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시죠. 내가 너한테는 다시는 영원히 열매를 구하지 않을 거야. 열매를 따지 않을 거야. 그럼 뭐예요? 이 나무는 필요 없다. 저주죠. 죽어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나무가 어떻게 돼요? 다 말라버리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행동을, 이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디를 보라고요? 앞에 사건을 보라고. 무화과 하면 뭘 상징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잖아요.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성소, 성막, 성전을 짓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그 성전에 들어가 봤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도 없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도 없다. 온갖 그저 돈 벌기 위해서 비둘기 팔고 하나님을 팔아서 돈 벌 수장만 부리더라. 하나님이 아예 없다. 전혀 열매가 없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바싹 말랐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혈통의 시대는 다 끝났고 우리는 믿으면 구원이죠.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서 뭘 찾으시겠어요? 열매를 찾으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를 만난 우리는 지금이 열매 맺는 무슨 철? 제철이어야 된다. 지금이 제철이어야 된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때까지가 우리는 무조건 제철이어야 돼요. 열매 맺고 있는 제철이어야 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서 열매를 취하실 수 있어야 된다. 네. 갈수록 세상은 사막화 되어가죠. 세상이 사막화 되어가고 사람의 마음밭도 점점 강팍해지고 사막화 되어갑니다. 삶의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되고 그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끝까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 영성이, 참된 영성이 지금 말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은 따시려는 겁니다. 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구나. 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는구나. 너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 견고한 믿음을, 그 강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지금이 바로 그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되는 제철이어야 된다. 그러면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 날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고 구원의 날입니다. 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죠? 힘겨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죠. 고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전에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에요. 그냥 그 사정을 모르니까 그 말씀이 잘 와닿지 않아요. 근데 진짜 그 형편이 되어 오면 그 말씀이 그렇게도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쁜 일이 있든 또 힘든 일이 있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함이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막나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은 들려와야 된다. 절대 그 말씀이 끊어지면 안 된다. 공급되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절대 중단되면 안 된다. 그런 믿음으로 말세를 승리로 살아가는 저 이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늘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 가운데 다 악한 영의 역사고 다 마귀 역사고 다 귀신 역사긴 하지만 이 원수들이 무엇을 가지고 제일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가 가만히 봤더니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입니다. 네. 원망하는 사람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특징 가만히 보면 부정적인 마음의 이 렌즈를 갖고 있어요. 마음에 부정적인 렌즈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 렌즈로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세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화창하잖아요. 예를 들면 날씨가 지금 비도 안 오고 지금 덥긴 하지만 이래요. 그런데 마음속에도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자기 마음에 어떤 렌즈가 착용되어 있냐면 갑자기 엄청나게 하루에 1000mm의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우리 집 떠내려가면 어떡하지? 나 운전하다가 지하도에 빠져가지고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화창한 날씨, 맑은 날씨에도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이렇게 꽉 쪼그라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여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마음의 렌즈를 끼고 있으니까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죠. 그러니까 늘 원망하고 늘 불평이 많아요. 마음 평안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끊임없이 남 탓을 해요. 끊임없이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자식 때문이야, 우리 직장의 상사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늘 끊임없이 남 탓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심해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결국은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내가 제일 피해자야. 내가 제일 힘들어. 내가 제일 손해봤어. 다 나를 힘들게 해. 내가 제일 많은 손해를 보고 내가 제일 많이 불행해. 다른 사람 다 나를 힘들게 해. 그럼 자기가 굉장히 불쌍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연민의 늪에 푹 빠지면 이게 우울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울증이 어떻게 해볼 수 없고 딱 포기가 됐을 때 찾아오는 게 우울증이에요. 불안하다가 걱정하다 도무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자기 연민에 푹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울증이 쭉 자기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연민의 늪에 깊이 빠져 있다. 원망과 불평이 가져오게 되면 결국은 왜 문제냐? 심각한 문제가 왜 생겨요? 영적으로 침체되니까 그런 겁니다. 불평, 불만, 원망도 문제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이것이 자주 그렇게 되면 이게 병이 되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가 됩니다. 쫙 깔아앉아서 어두운 영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원망의 길을 걸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만 감사와 신뢰의 길을 걸을 거냐. 이것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하나님 향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길을 걸으십시오. 그것은 선택입니다. 나는 불평과 원망의 길을 걸을 것이냐, 나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길을 걸을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에서.
광야길은 하나님을 얻는 길이고 말씀을 듣는 길이고 믿음을 갖는 길이고 강한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지는 길이 광야길인데 그 길로 가였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불만, 원망의 길로 갔습니다. 광야길을 불평, 불만, 원망의 길로 삼아버렸습니다. 축복의 길로 삼은 것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삼았다는 거죠. 결국은 믿음의 그 뿌리를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광야,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굽이 계속 그 속에서 하나님은 강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들은 축복의 길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불평, 불만, 원망의 길로 여기다 보니 그들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때 못 내리고 결국은 멸망하고 말이죠. 여호수아, 갈렙만 기어이 그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꼭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이신가요? 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말세를 만난 우리 때문에 그 사건을 기록해서 지금 읽게 하고 계시니 절대 우리는 그 사건을 읽었으니까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귀한 믿음 열매, 신앙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지독하게 마귀의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원망이라며. 원망은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원망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아서. 사람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죠. 그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고 지도자를 향한 신뢰가 없을 때 원망이 싹 트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마음의 렌즈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거 싹 다 걷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럼 영적인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가도 바로 헤쳐나올 겁니다. 바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어떤 분이 그걸 잘 정리를 해 놓으셔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그분 책인데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분이 잘 이렇게 글을 썼는데 그들은 부정적인 마음의 렌즈를 꼭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부정적인 렌즈를 갖고 있대. 이들은 같은 상황을 봐도 항상 어두운 면을 먼저 발견한대요. 참 안타깝죠. 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뿐이래. 그러니까 성격의 문제가 아니래. 날씨가 맑은데 그 비가 오면 어떡하지? 이게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뭔가 아주 어두운 상태에 지금 빠져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성품의 문제가 아니래. 자,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서 찾기보다도 항상 다른 사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대. 이건 우리 과장님 때문이야. 이건 우리 선생님 때문이야. 이건 우리 친구 때문이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저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늘 생각과 마음속에 늘 그런 의문과 원망스러운 말이 습관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왜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됐을까? 그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사람을 향한 신뢰가 싹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비난으로, 불만으로, 불평으로 표출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너무 힘겨울 때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무너질 것만 같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면 바로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끌어내준다는 겁니다. 끌어내준다는 것입니다. 네. 자, 또 쭉 보니까요. 네. 자, 끊임없이 남 탓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자기 연민에 그 늪에 깊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나야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리고 만돼요. 그럴 때 있죠. 사람이 너무 우울하다 보면, 그죠? 사람이 너무 우울하고 너무 힘들다 보면은 자기 연민에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같이 불쌍한 사람 어디 있어? 아이고 나 너무 불쌍해, 나 너무 불쌍해 하면서 통곡할 때가 있죠. 그죠? 잠깐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빈번해지고 이것이 병이 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나야라고 완전히 결론에 도달해서 나오지 못한다면,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악한 영에게 지배를 당한다는 겁니다. 정신도 마음도 다 악한 영의 지배를 한다는 겁니다. 이 늪에 절대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원망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대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보다도 현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데 더 많은 애들을 쏟아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적극적인 노력보다도 그 현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 늪에서 벗어나야죠.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까요? 당연히 나빠지죠. 악화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더 나빠지니까 고립되니까 더 우울하고 더 외롭고 더 고독하고 자기 연민에 더 빠지고, 이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수 악한 영은 더 지배하고, 그런 늪에 빠졌다면 그때마다 빨리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확 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을 꽉 잡아야 됩니다. 네. 자, 기쁨이 가득한 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그런 사람을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이 직장에 딱 출근했는데 우리 회사 문제가 너무 많은 회사야, 우리 과장님은 참 문제가 또 많아. 그러면 그 사원들이, 그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마음이 다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고립이 된다는 거죠. 자, 원망과 불평은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학교나 교회 안에서 우리 반은 저 친구가 문제야, 우리 동아리 활동 방식은 너무 잘못됐어, 야, 이런 식의 불평을 막 퍼뜨리면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공동체가 화합되지 못하고 팍팍 깨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자, 이런 불화들은 각 개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평과 원망의 씨앗이 자라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멀어지고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직장이면 직장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이게 다 세상이나 교회나 다 원수가 틈을 타는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선택이니까 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버릴 수 있다. 불평, 불만, 원망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버리기로 작정하면 버려진다. 반드시 버려집니다. 꼭 버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향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길로 가기로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는 더 영적인 침체로, 더 깊은 수렁으로 계속 계속 끌고 내려갑니다. 끌려가다 최후에 헤어나오지 못하면 저 수월, 저 음부, 저 지옥까지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 원망은 절대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잠깐 찾아올 수 있어요. 버리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원망의 길을 걸을 것인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길을 걸을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선택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그 감사와 신뢰의 길을 걷겠습니다. 결정하는 순간 어둠은 떠나가고 성령님 우리를 장악하시고 우리는 늪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삶은 사람과의 관계, 건강, 물질의 문제, 영적인 것, 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건져주실 겁니다. 벗어나게 될 겁니다.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